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보통 이 본문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서로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그 내용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사회생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실 이런 권면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라든지, 전문가가 되라든지, 선한 일을 하라든지, 참으로 할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한 가지에다가 굉장히 집중합니다. 뭐냐 하면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로마 제국 안에서 소수로 있는 소수의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쥐죽은 듯이 있으라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복수하는 것, 폭력이 그 가치관인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어떤 삶이 이 세상에서 적극적이고 독특한 관계인가, 어쩌면 유일한 삶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박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라는 말은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통합니다. 이상하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괴한 말씀입니다. 15절을 또 보십시오.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더니, 이제는 더 나가서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울 때 함께 울라고 합니다. 이게 또 교회 내에서도 쉽지 않고 가족 간에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전혀 공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문맥에서 이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권면을 할까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권면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권면입니다. 근데 설상가상 더 가슴 조이는 권면을 또 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 구절을 이런 말입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한 사람이 맞아. 근데 세상 살면서 고상한 척하지 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지혜롭게 생각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고상한 척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너 세상 살면서 신앙인이라고 제발 좀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 18절을 볼까요? 오늘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쭉 구절들을 어떤 내용인지 문맥을 살펴보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전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17,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당시 세계관, 가치관과 전혀 다르게 살라는 말입니다. 악은 악으로 갚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정체성, 그들이 가진 영광, 그들의 복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어디서? 세상에 있는 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물구나무 서서 다니랍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들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화여대에 교수로 얼마 전부터 가 있는 분인데, 이지선 씨라는 분입니다. 한참 전에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에 교통신호를 받고 있는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가 뒤에 차를 들이받아서 차가 전소됐습니다. 7중 추돌로 차가 다 불타고 이 이지선 씨도 온몸에 화상을 입은, 한 40번쯤 수술을 했는데 40번까지는 수술한 횟수를 세다가 마일리지를 계산한 것도 아니고 쌓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 다음 수술은 숫자도 세지 않았답니다. 횟수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갑자기 꺼내는가 하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가 사고 설명을 해주셨고, 보통 합의해달라고 찾아온다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때 제 마음에 혹시 그 가해자가 찾아오면 용서한다고 말해줘야지 라고 했는데, 이미 제게 닥친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도 견디기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신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가해자를 향해서 그냥 분노하는 것, 이 마음을 안 가지는 것만. 왜? 가해자를 모르니까. 그게 신의 배려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군지는 모른답니다. 그 시간이 지난 지가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찾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래요. 가해자가 있었지, 그래서 내가 피해자지, 이 느낌만 있대. 그랬더니 그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유재석 씨가 그냥 발끈했습니다. 좀 화를 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이지선 씨가 한 말입니다. 화내지 마요. 자기도 화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감동의 이야기지. 만일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그놈을 반드시 잡아서 법의 심판이 안 된다면 그냥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만약 내 자식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엄마가 다시 옛날 그 실력을 발휘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살해해버린다는 영화, 그런 영화들 종종 있거든요. 그런 영화를 볼 때 뭔가 우리가 카타르시스가 되지,
이 부당한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조금 더 위로가 되지. 만일 살인자를 끝까지 찾아서 용서해 줬더라, 그러면 참 답답한 영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와 그 가족은 악을 악으로 갚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좀 전기와 같은 책인데, 이 책은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라는 한 여인이 적은 책인데, 1956년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를 떠났던 선교사들이 도착하자마자 원주민에게 창으로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5명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남편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은 휘튼 대학교 출신들인데, 이 선교를 열망하면서 오랫동안에 준비하고 그곳에 갔다가 바로 살해당했어요. 선교도 못하고. 그런데 이 부인은 그러고 난 다음에 간호훈련을 1년 동안에 받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 남편과 동료 선교사들을 죽인 그 에콰도르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쿠아족 땅에 들어가서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 아쿠아족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10년 뒤에는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장본인이 있습니다. 키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부족 가운데 첫 번째 목사가 되었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다른 사람, 로마 제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원수를 갚지 말라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실제로 이지선 씨나 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나 이런 분들은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니, 참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악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더 큰 악으로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악한 세상을 살아내는 가장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까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읍시다. 5장 38절에서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뺨을 맞는다는 것, 이건 모욕을 말하는 겁니다.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 뺨을 갖다 대.
도 때려봐. 여러분,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할 만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한 대 더 맞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이게 예수님은 천국의 의랍니다. 천국의 원리랍니다. 이 무슨 억울한 방식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양보하란 말입니까? 간디가 외쳤던 무저항주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눈은 온몸으로 해도 시원찮은데,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삶도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이 동화입니까? 인생이 드라마입니까? 그냥 전쟁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얼마나 약하게 보겠습니까? 그게 또 제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복음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란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서 너희들 삶이 나오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았지? 이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 이런 의무, 그 넘어서는 거예요. 책임,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거기서 이런 삶이 나와야 된단다. 나오게 되어 있단다. 나오기를 힘쓰란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존재에서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의 존재에서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 하도 교회에서 지겹게 들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지만 이거 사실은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굉장한 용어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은혜, 복을 받은 사람, 그런 넉넉한 존재감에서 세상을 살면서 여유를 가지게 된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데, 그 사람 존재가 가난한데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낮은 데 처함에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 어려움 당하는데 같이 울고 싶은 마음도 없어. 관심도 없어.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은 지 즐거운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악한 놈 저기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 때려 죽이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란 존재는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우리 자신의 시금석이에요. 저도 딸이 친구랑 같이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낸다고 하니까 자식인데도
너 자식인데도 싫어. 원수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 그것을 결국은 굴복시키고 딱 순종해서 아주 며칠 살아보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마음이 또 몇 가지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내가 내 마음의 그 존재가 참 넉넉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도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넉넉함으로 세상을 거꾸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독특함, 그리고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프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가족이 아파요. 저도 그러지만 저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냥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라고 했잖아. 우린 이렇게 대답하지 맙시다. 그렇게 대답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야, 너는 아픈데 어쩌면 그렇게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 그래, 참 힘들겠구나.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가자 우리. 이러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는 거하고, 너 내가 평상시 많이 먹으라 그랬지, 면역력 키우라 그랬지 말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 또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은 식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연기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식당처럼 연통이 이렇게 쫙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 식당을 차리자, 집을 아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당신 생각 참 참신하네.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역시 센스쟁이. 여러분, 기왕 연통 안 달아줄 겁니다. 결국 안 달 건데 그 말하면 와, 센스, 창의적이야. 그 말 왜 못 해줍니까?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나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뺨을 한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모욕받는 자리에 두셨구나, 이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갖출 수 있겠습니까?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누구의 불평과 원한 넋두리를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는 똑같이 삽니다.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유일함이란,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살면서 우리의 어쩌면 성경이 요구하는 유일한 우리의 독특함이란, 여러분,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형통하고 더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 더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함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보가 되어주기도 하고 가난해져 주고 죽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무 억울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래요.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자기 신성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사셨던 게 아니라 도리어 죽음으로 자기를 죽인 자들을 품으신 것처럼, 그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존재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주님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입니다. 가족을 잘 챙기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웃어주고 울어주고 져주고 낮아지고 심지어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산상 설교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뭐 완전해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너희 나의 온전하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너희 존재 넉넉한 존재란다. 내 자녀 아니니, 내 백성 아니니, 나의 모든 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 그러니 세리처럼 살지 마, 이방인처럼 살지 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랍니다. 이런 삶을 연습하랍니다. 치열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법, 치열하게 사는 법, 성공하는 법, 그런 강의도 많고 책자들도 많습니다. 그거 보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말씀, 바울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조한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다 거두절미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갚아라.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들과 함께 웃어주라. 너 잘난 척하지 마. 이 이야기로 그리스도인을 길을 팍 죽여놓듯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내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유일함, 독특함, 위대함이라고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나 기도했더니 내 아들이 뭐 서울대 갔더라, 하버드대 갔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것도 복입니다, 분명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해자를 찾아서 그냥 엄벌을 쳐야 될 그런 환경에서 저 괜찮아요. 말을 하는 독특함.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 다시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나라에 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선교하고, 아니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딸까지 그 부족과 함께 같이 계속해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삶을 독특한 사람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의 독특함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얼마나 넉넉한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도 기도하면 그 넉넉함이 넘치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순교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향해서 내가 찾아가서 사랑해 줘야지,
당장 적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일단 부딪히면서 웃어주고 울어주고 들어주고 참아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선을 베푸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 무엇입니까? 그 존재가 넉넉하십니까? 매일 말씀을 읽으며 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이 넘치는구나. 기도하면서 하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내가 받고 누리는구나. 여러분, 그 존재가 넉넉하다면 우리 저도 참 그게 부족하지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럽고 넉넉한 그런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둔 존재 목적 중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 이런 일을 연습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도 설교했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라는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넉넉한 인생인지를 보이시며 그 삶이, 그 존재가 이런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며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아니 우리 존재가 먼저 넉넉해지도록 늘 도우시며 공급하시며 그 넉넉한 존재에서 하나하나씩 섬기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죽어주는 삶을 살아내는 그 독특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